지난 주간에 우리가 2단계로 들어와서 악령들과 우리 인간들이 엮이게 될 때 어떤 불행한 일이 일어나느냐, 그에 대해서 첫 시간으로 큰 객관적인 측면에서 사탄, 마귀, 귀신에 대해서 분류하고 그것이 어떤 면에 역사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강론한 바가 있어요. 이제 이 악령의 관계에 대한 문제를 논하는 게 지금부터가 이제 진짜 중요한 건데, 이 내용을 우리 한번 잘 아셔야 됩니다. 그만큼 이 세상이 사는 게 어렵구나 하는 걸 보게 돼요. 자, 오늘은요, 삶의 계자시 8번째. 한자가 깰류자입니다. 깬다, 유혹한다, 미혹한다,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부제로 제목을 잡을 때 뱀을 통한 겁모술수 그랬어요. 악령의 성격상 그 요소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악령들은 뱀을 통해서 겁모술수하는 것이다. 건자가 저울주건이에요. 깨할못자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떤 목적 달성을 위해서 수다운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행하는 여러 가지 모든 술책을 말할 때 그걸 겁모술수라고 그래요. 악령들은요,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갖 겁모술수를 다 행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주보에 보면 그 문장 속에 조금 더 강한 단어로 한자 단어를 쭉 연결하는 개념들이 있죠. 여러분이 시간 날 때마다 핸드폰 가지고 이런 단어들 한번 이렇게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거 찾아보는 재미도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사용하는 언어가 일상생활 속에만 매몰되다 보면 생각하는 범위가 넓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이렇게 생소한 단어들도 여기다 자꾸 집어넣는 이유가 뭐냐 하면, 생각하는 폭이 좀 넓어지라고 그런 의미도 있으니까요. 그 단어들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 우선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게 된 것은 사탄이요, 악령이요, 뱀을 이용해서. 무슨 얘기냐면 사탄은 인간을 직접적으로 공격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사람에게 그렇게 엄청난 악행을 한 것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니까 은근슬쩍 다른 매개를 통해서 집어넣고 자기는 뒤로 발을 빼요. 그 요즘 세상 말로 아주 간사한 놈이에요. 그 뱀을 이용해서 아담과 하와를 공격합니다. 그 누가 봐도 모양새가 자기가 공격한 게 아니고 뱀이 공격한 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대상들은 항상 나를 공격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도 있어요. 매개물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운 자가 그렇게 하는 거죠. 그걸 보는 거예요. 그 뱀을 이용해서 시험을 했어요. 그런 데 대한 여러 가지 괴계라고 할까요? 술수를 잘 모르면 사람은 항상 당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대해서 단호하게 대비하고 이런 일이 올 것이라고 알았다면 조심했겠죠. 그리고 거기에서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어요. 아마도 이 하와와 뱀은 굉장히 가까운 사이인 것 같아. 사람이라면 아주 가까운 지인관계로 지냈던 것처럼 뱀하고는 아주 친근한 그런 관계가 아닐까. 요즘 흔히 사람들이 많이 동물들을 가족에서 키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 하나의 인생의 한 요소처럼 여기는 지금 그런 문화인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까이 있다 보니까 그 정에 이끌려가지고 그런 잘못된 것들이 공격해오는 통로로 쓰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처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 이제 무너지게 되는데요.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다는 얘기죠. 곧 하나님께서 사전에 이 악한 영들에 대해서 그들이 어떤 술책을 쓰는지에 대해서 우리 성경에 다 기록이 없지만 분명히 기록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이 선악과를 절대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그건 마지막 경고거든요. 그건 무슨 얘기냐. 이미 사전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누차 여러 가지 설명을 하고 대비하도록 하나님께서 먼저 충분히 주주해 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랬으면
경각이죠. 경각. 경각은 뭐냐면 경계할 경자에다가 깨달을 각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하고 있지 않나인가를 늘 자신을 살펴서 정신을 차리고 있는 걸 말하되 그 경각심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했어야 돼요. 또 하나가 여기 경종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경종. 경종을 울린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 무슨 냐면 그런 위험한 일이 일어날 것을 대비해서 미리 사전에 알려주는 어떤 요소가 있을 거란 말이죠. 영감 역사라든지 사전에 여러 가지 전이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사람을 하여금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이렇게 마냥 변명 아닌 변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지 않는 거지요. 물론 부지 중에 짓는 죄들도 있습니다만 대개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미리 깨달을 수 있도록 충분한 선택의 기회를 우리에게 제공한단 말이죠. 그 경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아무 부족함이 없는 곳, 나군이잖아요. 파라다이스잖아요. 그 나군의 삶에 너무나 안이했어요. 편안한 자도 쉬울 이자예요. 뭐 부족함이 없단 말이야. 걱정 없이 그냥 편하게 산 거예요. 여기 옆에 주보에 그 간주로 말하기 안이를 갖다가 말해 무념의 생활이라 아무 생각이 없어. 왜?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으니까 그냥 즐기기만 하면 되는 거야. 요즘은 현대인들이 조심할 거 생각 없이 살면 안 돼요. 그러면 당해요. 항상 이용만 당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 안주예요. 안주. 이 안주란 말은 뭐냐면 내가 더 좀 진보해야겠다, 발전해야겠다, 성숙해야겠다 이런 어떤 목표의식을 가지고 살지 않고 내가 이만하면 된 거야. 뭘 욕심을 내. 그리고는 주저앉는 일종의 정신적인 나태함을 말할 때 그걸 안주라고 그래요. 그렇게 산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좀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 연구했다면 절대 선악과 먹을 일은 없는 거죠. 신앙생활도 그래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늘 걱정하는 게 뭐냐면 이 주보에 있는 내용도 이해하기가 다 벅찬데 교우들이 스스로 내 영적 관리를 위해서 얼마나 했을까 생각하면요. 마음이 좀 답답한 면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제 눈에 보일 때는 너무 안주하지 않느냐.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다 입에 떠넣어주는데 뭘 걱정을 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면에서 나태해지게 돼요. 여러분 시간을 내서 별도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도 하고 또 그런 한적한 곳을 가기도 하고 하다못해 교회라도 오셔서 빈 방들이 많잖아요. 활용해서 좀 기도하는 시간도 갖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안주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안일한 거예요. 안일하다 말은 뭐냐면 너무 편한 나머지 모든 일을 대충 하는 거예요. 진심이 없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안이하고 안주하고 따라오는 건 안일. 제가 유감스러운 건 다 이게 안씨가 포함돼가지고 문제. 문제입니다. 너무 쉽게 적당하게 대충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살다가 넘어진 거예요. 넘어진 것. 자, 거두절미하고 두 번째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사람이 첫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해 불신해. 그렇게 자연적 불순한 생각을 품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불복함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 거역. 거역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 사람의 어떤 지시나 세운 원칙에 대해서 거스리는 행동을 말할 때 그걸 거역한다고 그래요. 배역은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는 은혜가 많잖아요. 우리가 내 힘으로 산 것 같지만 아니잖아요. 모든 게 다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 지난 날만 돌아봐도 참 내가 하나님 은혜를 너무 많이 잊고 살았구나. 운수가 좋아서 피해온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모든 게 진행되고 있음을 깨닫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깡그리 잊어버리고 무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게 뭐냐? 배역입니다. 그 은혜를 잊는 거예요. 현대인들의 가장 큰 명증이 뭔지 아십니까? 고마운 마음을 오래 품지 않는 거예요. 귀한 은혜를 입어놓고도 어떤 순간이 오면 돌변해가지고
덤벼드는 게 현대인들의 의식 구조예요. 그 보통 문제 아니에요. 옛날에 연세 드신 노인네분들을 이렇게 대해보면요. 그분들의 의식 속에는 지난날 어떤 은혜 받은 거에 대해서 그걸 수십 년 동안 그 마음에서 간직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제 그런 풍조가 이제 현대인들 의식 구조에서는 이게 사라지고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주변인이나 여러 환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맙고 감사한 일의 마음에 얼마만큼 저장하고 계세요. 그거 많이 비추고 해놓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살아가는 순간 여러 가지 모든 현실에 대해서 능히 대처하는데 큰 힘이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 단어를 넣은 거예요. 일부러. 거역만 문제가 아니에요. 배역이 문제야. 받은 바 은혜를 깊이 간직하지 못하는 이 심사는요. 그건 인생으로 가는 바면 가치가 없어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반역이 나와요. 반역이란 말은 뭐냐면 당신의 집에나 관계에 나는 일절 모든 걸 다 끊고 등을 돌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자기가 주도하는 요소를 말할 때 이게 반역인데요.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탄은 최종적으로 아담이 공격의 목표지만 아담을 공격하기 앞서서 가장 취약점부터 이제 건드리는 게 바로 하와를 건드리는 거예요. 이때에 평소 일상에서 가장 그리낌이 없었던 뱀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하와 뱀 관계는 아마 반려동물인지 모르겠는데요. 가까이 지내니까 그 뱀을 이용해 가지고 여기 재미있는 단어 썼어요. 3교가 있어요. 교모하게, 교변하고, 고교해요. 이런 단어는 여러분 생소하죠? 교모하다는 말은 알죠? 아주 솜씨가 뛰어나다. 공개할 글자니까요. 정교하고 아주 세밀한 걸 말할 때 그걸 교모하다 그래요. 빈틈이 없단 말이죠. 교변은 뭐냐? 교변은 요건 이제 말을 잘해. 아주 그럴듯하게 사람의 귀에 아주 쏙 들어가도록 그렇게 분위기를 바꾸는 걸 말할 때 교변이라고 그래요. 교변.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그거. 이게 무슨냐면 거짓된 것이 분명하지만 아주 그럴듯하게 그거를 잘 사기치는 걸 말할 때 고교한다 그래. 고교한다. 그렇게 해서 세 가지 혹이 있어요. 혹이 세 개야. 오늘 요 단계는 오늘 저녁에 나눌게요. 미혹 단계가 있고 유혹 단계가 있고 현혹 단계가 있어요. 하와가요. 요 삼혹에 빠진 거예요. 삼혹에. 첫째는 미혹이라는 건 뭐냐면 마음을 흔들어서 정신을 사납게 만드는 걸 갖다 미혹이라고 그래요. 유혹은 뭐냐? 깰 유자예요. 무슨 얘기냐면 끌고 간다는 뜻이에요. 그 현장으로 하하를 끌고 가요. 그래서 실물을 보여줘. 그랬더니 뭐예요? 묵음직하고 보함직하고 지혜롭게 탐스럽게 보이는 가일로 보인 거예요. 그게 유혹이에요. 현혹은 뭐냐? 아찔할 현자거든요. 가까이 있다는 얘기. 눈앞에 있단 말이에요. 실물을 놓고 왜 안 먹느냐? 다그치는 거죠. 그 단호하게 끊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미혹, 유혹, 현혹 단계를 거친 게 바로 이 사탄의 전법이거든요. 그건 오늘 저녁에 다룰게요. 오늘 저녁에.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선악과를 먹었고 하와가 무너지니까 이 중심 없는 아담은 그냥 저절로 넘어진 거예요. 그대가 없는 세상은 아무 소용 없는 거야. 그대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그랬잖아요. 하가 무너지니까 가장 살아가는 대상이 오히려 그 시험의 절대적인 통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아담이 무너진 거예요. 이런 관계, 이게 뭐냐? 악령들의 검모술수의 한 방법입니다. 자, 오늘 제가 할 얘기는 거의 다 했는데요. 지금부터 이제 이 상황에 대해서 좀 부수적인 설명하는 게 바로 2단계, 3단계예요. 자, 여기 1대지 보세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 그냥 평범한 제목을 붙여놨어요. 1번.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에덴의 낙원에서 부족함 없이 살았어. 완벽했던 동산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부의 행복함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았어요. 요즘 우리 현대인들이 가장 추구하는 게 뭐예요? 일상의
부요함, 평안함, 건강함, 행복함, 뭐 이런 거죠. 예. 내가 갖출 것 좀 다 갖추면 인생 살만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입니다.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그곳에 살았는데도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뭐 얼마를 살았을까 그게 궁금하긴 합니다만 그 당시로 보면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았다고 봐요. 왜냐하면 나중에 가인과 아벨이 태어나는 나이를 생각하면 별로 오래 누리지는 않았다고 봐요. 왜? 그곳에는요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만 있는 게 아니라 악령들도 드나들 수 있는 낙원이었거든요. 하나님께 철저하게 울타리를 치고 악령들은 여기 들어오지 마 이렇게 막았다면 아마 좀 더 오래 살았을지도 몰라요. 그래도 아마 아담과 하와가 답답해서 불만을 가지고 뛰쳐나가서 죄를 저지를지도 모르겠는데 일단 에덴 동산에 세상이니까 그곳이 악령들이 역사했던 공존했던 곳이에요. 그리고 집요하게 아주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여기 지난번에 썼던 말이죠. 시탐이에요. 시탐. 어떻게 공격할 기회를 늘 탐색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시도해요. 저질러 봐요. 결국은 흔들어 봤더니 아니나 다를 것. 너무 쉽게 무너졌죠. 여기 옆에 간주 재미있는 거 하나 넣어놨어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하면 그 어떤 현실도 어떤 조건을 가지고 누려도 그것에는 진정한 행복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삶에 무슨 진정한 행복이 있겠습니까? 물론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세상은 산 사람의 것이니까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행하기만 하면 되는 거지만 인생은 영혼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세상을 떠나고 난 후에 우리의 영혼이 갈 곳도 더 중요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세상은 제한적인 곳이지만 우리의 미래는 영원한 곳인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을 이미 숙지하고 있어. 알지요? 먹게 되면 어떻게 되는 일인지 다 안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듣고 이런 시험을 받기 전에는 그 나무를 볼 때 저거 먹으면 안 돼. 아주 뭐 평범하게 당연히 여겼던 그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터졌죠. 하와와 가까이 지내는 뱀이 이렇게 밀접하게 교류가 이루어지면서 뱀을 통해서 이 악령이 사수를 부리는 거야. 어떤 깨를 부리면서 넌 저것이 잘못된 거를 집어넣는 거죠. 그리고 세뇌를 시켰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있었다면 문제가 없는데 그거에 반대되는 개념의 지식이 하와의 마음속에 파고든 거예요. 그거 집어넣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지요. 그러니까 뱀을 통해서 넌저시 던진 말이니까. 이 사람이라는 건 참 묘합니다. 내 마음에 어떤 지식이 들어가느냐는 게 중요해요. 중요해요. 카메르 로제가요, 굉장히 부유한 집의 아들입니다. 남다르게 공부를 했고, 심지어 영국에까지 가서 공부 잘하는 유학생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영국에서 성행했던 공산주의 이론을 접하게 된 거예요. 그게 한순간에 확 빠져버릴 거예요. 터무니없는 얘기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그대로 들고 와서 맹목적으로 그냥 진행을 하는데 아무 죄의식 없이 수천만 명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잘못된 지식 하나가 들어가서 인생을 그렇게 바꾼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사술의 세뇌가 돼서 결국에는 범접하게 되고 범칙이죠. 규율을 어기는 거예요. 범죄하고 만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자꾸 무장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지식이 잘못된 것, 부정한 것들, 불운한 것들 이런 것들이 자꾸 쌓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이 이성을 잃어버려요. 지금은 학력이 부족해서 문제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어떤 지식이 들어가느냐는 게 문제예요. 거기에 따라 사람이 행동하는 걸 보면 뭐 교양이고 배경이고 뭐 이런 거 아무 필요 없어요. 지금 그게 우리 사회의 모습 아니에요. 양복을 잘 차려입고 나와서 나오는 말은 보면
이건 완전 흉인이에요. 거침이 없어요. 양심도 없고 어떤 일정한 의의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지금 이 세상에 만연하고 있다는 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3번.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는 범죄를 하기까지 상당한 갈등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죠. 한순간에 그런 일을 저지르지는 않아요. 그럴 때 중요한 점은 하나님께서 이미 충분히 숙지가 되도록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경고했기 때문에, 경각심을 줬기 때문에, 예,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참견할 일이 없죠. 강요하지도 않았고, 또 어떤 일을 저질렀을 때 그걸 놓고 강하게 책망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들의 선택에 맡긴 거예요. 그건 뭐예요? 사람의 스스로 이제는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충분히 그것을, 예, 고찰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주어놨으니까 스스로 구별을 하고 선택을 하고 그게 마땅한 자기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체제를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을 때까지 가만히, 방치가 아니죠. 그냥 묵묵히 지켜보신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섬기는 백성으로 삼으셨을 때 강제성을 가지고 매일같이 참견을 하고 이렇게 닥달을 하면 열심히 하긴 하겠지요.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이나 감사나 경배함이 우리 안에 생성될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스스로 우러나는 중심을 갖고 진정한 선택을 갖고 믿음을 갖고 행함을 기다리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참견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거든요. 늘 애타는 마음으로 묵묵히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길을 여러분 느끼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참 중요합니다. 그 옆에도 간주 재미있는 거 넣어놨죠. 여기 자유의 의지에 의하여 자원함으로 행함을 하나님께서 바라시지만 마지 못해서 행하면 안 하기만도 못하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 앞에 우러나는 마음으로 무엇이든 행하면 흔히 하는 말이잖아요. 세상에 공짜 없다. 없어요. 우리가 하나 앞에 진실에 사는 것들은 다 그 보상을 받게 되는 날 올 줄로 믿습니다. 자, 4번. 아담과 하와는 악령들의 관계. 관계라 말하면 범할 간자 깨개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간사하게 꾸미는 깨를 말할 때 그걸 관계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감배란 말을 썼어요. 감배. 요 감배가 참 중요한 말인데 물이 배자거든요. 나 하나만 그런 게 아니고 나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주변에 때를 이루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악령들이 공격할 때는요 혼자 공격하지 않아요. 자기 힘이 달리면 또 다른 걸 데리고 와요. 그 떼서리를 만들어요. 감배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간악하죠. 그러니까 간사하기도 하고 악독해요. 그러니까 간계하고 감배하고 간악해요. 그게 비하면 모든 면에서 사람의 모습은 뭐냐? 여리해요. 여리하다는 말은 자리가 낮다는 뜻인데 내 처지가 그만 못하다는 얘기거든요. 그 열등하다 이런 말도 썼는데요. 여리합니다. 그 다음에 열세해요. 열세는 뭐예요? 상대는 무리가, 나는 혼자야. 또 재미있는 단어 하나 더 넣어놨어요. 열제라는 단어가 있어요. 열제라 말고 제주제자인데, 예, 그 상대에 비하면 내 재주는 별거 없어. 실력이 없다는 뜻이야. 모든 면에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공격하면 항상 당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변명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 절대적인 방백인데요. 여기 보세요. 그 다음 말이 사실은 내 안에 하나님을 주신 영혼이 있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이 영혼이 하나님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작동이 돼가지고 내 안에서 신령한 상태, 건강한 상태, 양호한 상태가 유지가 되면 내 안에 스스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되고자 하는 대의가 이루어져요. 의가 통일이 돼요. 의를 구사한단 말이죠. 그리고 내가 맡은 역할에 대해서 열심히 다하고자 하는 믿음의 열심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중요한 점은 마귀가 아무리 올등하고 대단하다 하더라도 나를 절대로 이길 수 없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감배하다고 하더라도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시간이 없네요. 대충 넘어가겠습니다.
2번, 악령들의 시험의 유형이죠. 여기 읽기만 할게요. 각 사람이 처한 현실, 또 여러 가지 관계,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심리적인 상태에 따라서 악한 영들이 도모하는 책략들도 매우 다양하다. 다시 말해서 곧 그 사람이 어떤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중심인지, 세상 중심인지, 또 자기 중심인지, 말씀 중심인지, 현실 중심인지, 천국 중심인지, 중심이 중요해요. 그리고 그 사람 마음에 꿈꾸고 있는 가치관에 따른 이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난 이런 사람으로 살겠다고 하는, 나름대로 가치관에 그 정점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충분하게 내면의 실력을 갖추는 이념적인 측면에서, 단단하면 무너지지 않지만, 이게 약하면, 이게 허지부지하면, 그건 언제든지 사탄의 밥입니다. 악령들의 밥이 되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조심할 건 뭐냐면 내 안에 잘못된 호기심, 의구심,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허영심, 이거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한 앞에 이 중심이 바로 서지 못하면 이 문제가 항상 결핍 현상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시각적으로 아담과 하하가, 이제 하하죠. 선악과를 봤을 때 새삼스럽게 그게 먹음직하게 보였고 보암직했고 탐스럽게 보였다고 그랬어요. 그게 이제 정욕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말하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변형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게 마태복음 4장 예수님의 시험에도 이 원리대로 그대로 적용이 돼요. 주님은 승리하셨지만 하하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자,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너무 많네요. 그러니까 악령들의 시험의 요소가 이렇게 복잡합니다. 제가 대충 설명했는데도 또 다 할 수 없어요. 자, 3번 보세요. 읽기만 할게요. 강요하는 거짓 선언이에요. 이 선악과를 앞에 놓고 하하는 여전히 갈팡질팡입니다. 저걸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확신이 없어. 왜냐하면 그 마음에 호기심에다가 의구심까지 더해지게 되니까 마음속에서 우왕좌왕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때 하하에게 잘못된 지식을 전달해 줬던 뱀은 아주 간략하게 복잡하게 얘기하지도 않아. 먹어도 괜찮아. 절대 안 죽어. 오히려 단호합니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간략하고 단호하게 그리고 마치 그건 틀림없다는 식으로 학언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하와는 마음이 우왕좌왕하니까 안 되는 거죠. 근데 사실 그게 맞느냐? 아니에요. 그거는 다 거짓이었어요. 인간을 불행하게 하고 저주스럽게 하게 되고 심판의 늪으로 빠지는 일에 지름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얘기한 거예요. 이 거짓 때문에 역사의 요소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모습은요, 강명한 천사예요. 아주 그럴듯하게 차려입어요. 온갖 가문이설로 말을 포장을 합니다. 말이 요새 얼마나 많이 연금술이 발전한지 몰라요. 그 대표적인 거짓말 3가지죠. 결코라는 게 중요해요. 결코 안 죽는다. 두 번째, 너희들은 눈이 밝아지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야. 맞는 말이긴 해요. 눈이 밝아지긴 하는데 좋은 쪽으로 밝아지는 게 아니라 못된 쪽으로 눈이 밝아진 거예요. 그쪽으로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좋은 쪽으로 발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못된 쪽으로 발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기꾼들은요. 법을 피해가는 쪽으로 눈이 밝아져요. 3번째, 선과 악을 알게 되리라.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왜 그러냐? 악은 알게 되지만 선은 몰라요. 왜요? 하나님을 던져버렸기 때문에. 그 나를 살다 보면 뭐예요? 악한 쪽으로 발전하죠. 선한 쪽으로 절대 발전하지 않아요. 선과 악은 공존할 수가 없어요. 자, 오늘도 굉장히 복잡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이번 주에 오늘 저녁과 또 수요일 저녁에 이 얘기를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영은 오늘도 우리를 여러 가지 겉모술수로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 살면 잘 성찰하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